민수기 3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36장의 말씀은 자주 보는 말씀들은 아니겠죠. 우리가 저녁마다 이게 암송하는 기절인데요. 민수기 36장은 우리가 암송하는 기절인데, 민수기 36장을 암송할 때 뭐라고 암송하냐면, 민수기 36장 그러면 므낫세 지파를 떠나지 마라. 주어진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족하며 살아라. 이제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들이 왜 나왔냐면 민수기 27장 때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7장에는 무슨 말이냐면 슬로바 딸들이 원래 아들들에게만 유산이 남겨지는데 땅이요. 근데 이 집안은 딸만 있는 거예요. 어느 집안은 딸만 낳는 집안 있죠. 그러니까 딸만 낳는 집안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딸만 낳았으니까 이 딸들이 어떻게 유산을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그 무리,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그 모세를 반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우리 집안인데, 그런데 우리는 딸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산을 못 받으면 이 땅들을 어떻게 하겠냐. 우리 아버지의 땅들을, 우리 아버지는 그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잘 모세의 말을 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집안에 딸들만 있다고 해서 재산을 못 받으면 우리 손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당황을 한 거예요. 왜 당황을 했냐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자들한테는 재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당황해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좀 한번 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자들한테는 재산을 남겨주지 않게 돼 있는데 아들들한테만 주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그 기업은요 아들들에게만 주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뭘로 왔죠?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하나님의 딸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그 상속자는 아들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규칙이거든요. 성경의 규칙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들에게만 기업이 되게 돼 있는데 이 딸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한테 유산을 남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하나님.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도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27장에 그러면 그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아들들에게만 상속을 나눠줬는데 여자 딸들에게도 그냥 기업을 나눠주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나눠주거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되는 건 아니고 말투를 보세요. 그냥 넘겨줘라. 자, 말투가 어때요? 당당한 말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겨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받은 내용이니까 법을 바꾼 거예요. 법을 바꿔서 여자들에게도 상속을 나눠주도록,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그 상속을 나눠주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율법이 바뀐 겁니다. 이런 율법이 우리나라에는 언제 적용이 됐나요? 여자들 딸에게 재산 나눠주는 게 언제쯤 됐나요? 우리나라에? 몇 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나라는 BC 1500년부터 이걸 했어요.
BC 1500년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쓸 때가 BC 15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한테는 지금 이루어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아들들에게만 재산 남겨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딸들이 너무 이쁘잖아. 꽃 중에 꽃이잖아. 그리고 딸들이 또 웃으면 또 여자의 그 딸들의 그 웃음꽃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안 남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에이, 우리나라도 법 바꿔라. 그래서 한국도 법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 딸들에게도 이제 상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법으로, 그죠?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는 현재 있는 거지만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이 모세 때는 그때 벌써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슬로브와 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딸들이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법을 바꿔서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고 딸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하나님은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딸들도 딸들이 하나님을 아무래도 좋아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자기 편 들어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 딸들을 자꾸 하나님이 편 들어주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 슬로바 딸들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이제 가지고 있었네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살 때는 이게 내 땅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남자 땅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남자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딸이니까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남자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땅이. 그럼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법을 그냥 바꿔요? 그냥 결혼해도 여자 땅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남자하고 결혼하잖아. 여자니까 남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법도 못 바꿔요. 이건 아무리 주장해도 여자가 아무리 웃으면서 막 웃음꽃을 피워도 안 돼. 이거는 못 바꾸거든요. 그냥 남자 땅이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딸인데, 딸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이 땅은 당연히 남자 거가 되니까 내가 므낫세 지파야. 므낫세 지파의 여자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 땅이 에브라임 땅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결혼하게 되면, 유다 지파하고 갑자기 지나가는데 눈이 탁 맞아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더니 그냥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땅은 이제 므낫세 지파 땅이 안 되고 유다 지파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땅이 이렇게 있어도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땅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이 뺏기게 생긴 거야. 어렵게 얻었는데, 법까지 바꾸면서, 율법의 법까지 바꾸면서 땅을 얻었는데 이 땅을 또 뺏기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눈 맞추는 게 말이에요. 누구나 다 맞을 수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확 그냥 막 동공이 풀리면서 갑자기 확 눈에 들어오는 남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 땅이 되는데 땅이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참 별거 가지 다 회의하죠, 그죠? 이 집안 여자들 때문에 회의한 겁니다. 이 집안 여자들 때문에 회의를 했더니 그게 36장이에요. 그게 민수기 36장. 회의를 했더니 거기서 무슨 결론이 났냐면, 아하, 땅 안 뺏기는 방법이 있다. 응? 회의를 했더니 어떤 방법이냐? 니네는 무조건 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지나가다가 동공 확 풀려가지고 힘 빠진다고 그냥 걔는 결혼하고 그러지면 안 돼. 아무나 만나서 뭐 눈 맞추고 그러면 안 돼. 니네는 무조건 므낫세 지파하고만 결혼해야 돼. 좋든 싫든 무조건. 그냥 억지로 해도 막 시켜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법으로 이제 이걸 정하는데, 모세에게 얘기해서, 모세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가 들리는 거냐면, 어떻게 하냐면, 자, 누구한테만 결혼하게 돼 있느냐?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만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땅이 안 뺏기겠죠? 므낫세 지파 땅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굳이 여자의 결혼까지도 이렇게 금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울타리를 정해놓고서 땅을 갖다가 꼭 이것을 지켜야 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땅을 지켜야 할 이유가? 그것을 굳이 그 땅이,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눕니다. 나눠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이라고. 그 땅이요. 그럼 뺏기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뺏기겠냐고. 안 뺏기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뺏기는데 슬로바 딸들한테는 뺏기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가나안 땅인가 보다. 그냥 가나안 땅, 가나안, 안나가 땅. 거꾸로 하면 안나가 땅이고, 글씨만 하나 바꾸면 가난한 땅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가난한 땅,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가난한 땅인데요. 이 가난한 땅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바로 아라랏산이고요. 아라랏산이 그리고 가나안 땅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계속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고요. 예. 그리고 창세기 때는 이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이제 다 이주해 가죠. 이쪽 가나안 땅이 가난해져 가지고 이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한 400년, 43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어디로 돌아오게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한 곳을 정해놓고 계속 거기로 오게 하냐면요, 거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러니까 주어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주어진 땅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만 그냥 대충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정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자,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고에 탈출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길을 쓰고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누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가 그리스도의 품인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길을 쓰고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교회란 말이죠. 자, 이것을 슬로바 딸들이 이것을 이제 계시로 알았든지 아니면 자기 땅에 대한 것을 알았든지, 어쨌든 땅의 귀중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땅을 달라고 했고, 땅을 하나님이 진짜 율법을 바꿔서 주셨어요. 그때 이 땅을 또 뺏기면 안 되니까 므낫세 지파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 땅을 무조건 뺏기면 안 되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딴 지파에게 뺏기지 말자. 너희들은 무조건 눈에 맞든 안 맞든 이 므낫세 지파에서만 살아라. 그 사람들하고만 결혼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왜 성경에 민수기 36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써놨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어차피 교회,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성경을 쓰신 목적은 교회 때문에 성경을 쓰신 거고, 교회를 만들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하나님은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성경의 프로그램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교회가 완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싫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들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나다. 교회는 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여러분. 응? 교회는 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교회야.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야. 이런 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의 유행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 유행이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야. 이게 유행이에요. 그거 아셨나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면 앞으로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애들이? 안 나오죠. 내가 교회인데 뭐하러 교회 나가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난데 뭐하러 교회 나가요? 해변가에서 앉아서 수영하고 나와서 텔레비 틀어놓고서 예배 드리면 내가 교회야, 그 자리가. 이 사람들 생각에 일하면 거기가 그냥 교회고, 학교에 가면 거기가 교회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잠을 좀 늦게 일어나면 거기가 교회고, 교회 못 나오면 거기가 교회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교회가 어떻게 생각되냐면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니까 내가 있는 데가 교회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유행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나는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한 편이에요. 근데 교회를 내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에베소서 1장하고 에베소서 3장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교회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에베소서 1장하고 3장하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잘 많이 나와 있는지. 골로새서부터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1장,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19절 말씀까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를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골로새 1장 24절에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교회 때문에 산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대한 빛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아마 길에서 번쩍했을 때 그 빛을 많이 받는가 봐,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다른 부분들보다, 다른 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게 골로새 2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서로 힘줄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요, 연합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몸이 세워진대요. 몸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얘기죠. 자, 우리 에베소서를 여러분 이제 1장을 한번 봐봐요. 1장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다고요? 예, 세상 만들기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세상 만들기 전에 택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장 1절에 누구라고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이 강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창조 전에 이미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무나 그냥 뭐 다 우리 다 예정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예정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들기 전에 교회를 만들려고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교회라는 것을 마음속에 잡수고 계셨다. 마음 잡수셨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쭉쭉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이게 표현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1장, 3장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17절에, 1장 1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계시를 알고 지혜를 알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뭘 알게 해준다고요? 교회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걸.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모으시면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집에서 혼자 앉아 있겠어요? 구원받으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구원받으면 반드시 믿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모임들을 만들게 돼 있는데 그게 누가 만드는 거면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시면 들어간 사람들끼리는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에베소 1장에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계시의 영, 지혜의 영만 너에게 마음에 밝히 눈이 열려지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조금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텐데 미리 썼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래 놓고 여기 보세요. 10절에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역사, 경륜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밀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 창조 때 마음속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탁 반짝 나타나고 아니면 네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6,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 보세요. 저 성전하고 교회하고 같아요, 틀려요? 성전하고 교회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다고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보니까 교회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여기는 성령님이 안에 들어간 사람을 성전이라 그런다겠죠. 그죠? 성령님이 안에 들어간 사람을 성전이라 그런다겠지. 교회라고 안 했네요. 근데 만약에 네가 더러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우면 어떻게 된대? 너 더러우면 어떻게 한대? 그 성전 멸하신대. 그렇죠? 성전은 더러우면 멸하신다네요. 그죠? 근데 교회는 멸해 안 멸해? 안 멸해.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 종합을 한번 해봅시다. 종합을 한번 해봐요. 자, 나 개인은 뭐라고 그럼? 성전이란 말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들어온 성전이 한 돌멩이가 돼서 그 돌멩이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할 때는 옛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옛 성전이 무너진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것이 너무 머리가 되면 이거 다 무너뜨려라 이거야. 죽으라 이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네 성전, 네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너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된 한 조각, 한 돌이 모여서 뭐가 돼? 교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연합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함께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있었던 거라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 뭐 때문에? 교회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면 너 존재가 무시되는 거야. 너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세상을 창조했거든. 근데 네가 교회를 무시해. 그러면 너 존재는 없는 거야. 이게 교회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회를 무시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을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성전이라는 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성전은 나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성령님이 들어왔으니까 나 개인을 말하는 거고,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나라는 걸 깎아내는 것이니까. 나를 깎아내고 잘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죠. 나를 만들어 나가는 장소야. 나를 창조한 것은, 성경도 창조가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바라라는 창조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바라. 그 다음에 또 아샤 창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라 창조는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 아샤는 만들어져가는,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았어요. 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되게 만들겠어요?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야.
만들어 나가,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되면 뭐가 되냐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대신 신부가 돼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 그 신부가 우리야. 우리가 교회야. 새 예루살렘이야. 그게 하나의 신부가 돼서 한 분이신 신랑을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야. 그리고 20장에 그 뭐 짐승들 다 멸망하고 다른 거 다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21장, 22장에 천국 생활한다, 이런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딱 펼쳐볼 때 창세기의 창조를 왜 했을까?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교회라는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창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창조했다고? 교회 때문에 창조했다고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고.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교회가 여러분 그냥 뭐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교회 어떤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들어,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시작하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일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성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목을 딱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머리가 되셔서 자기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짜증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자기를 깎아내고 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서 교회가 형성돼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나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나 누구 때문에 짜증나? 자,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성령이 이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요. 교회가 지 마음대로 살으라고 교회에 모여놓은 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기껏 죽이려고 모아놓은 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여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고 모아놓은 게 교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교회까지 와서 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까지 와서 왜 자기가 그렇게 잘난 체하려고 하느냐 이거. 이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주던가요? 이 세상에서 집에 가도 안 알아줘, 직장 가도 안 알아줘, 학교 가도 안 알아줘, 군대 가도 안 알아줘, 아무도 자기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교회라도 가서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애정결핍이요. 애정결핍. 그래서 그런겨. 애정결핍 걸린 거예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애정결핍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애정결핍으로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부족함이 없죠. 결핍함이 없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애정결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됐다는 말은 여호와가 내 머리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는 죽었단 말이야. 지시 내려오는 게, 머리가 지시를 내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됐다는 얘기야.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합니까? 없죠. 그런 게.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없을 겁니다. 또. 그러니까 없었고, 지금 없고, 없을 거야. 없었고, 지금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런 게. 이게 성전이라고요. 성전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교회라는 부분을 알아야지. 주님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젊은 사람들 이제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11조 없다. 교회, 내가 교회다. 교회가 나다.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있을 거야. 그죠? 자, 잘 들어요. 정신 차리고. 세수할 때 정신 옆에다 같이 머리 감을 때 정신 빼서 이렇게 같이 옆에다가, 세수대 옆에다 딱 놓고서 씻어 놓고서 그냥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정신 챙겨서 머릿속에다 탁탁
집어넣고 사시라고. 11조가 뭐요? 11조가 뭐냐고. 11조가 뭐예요? 여러분 돈 10분의 1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게 11조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보고 예수님 드리라고 했다고. 예수님 가져오라고 한 얘기라고. 예수님 가져오라고. 그게 11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11조 없는 거야. 율법적인 거야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 그럼 뭐 가져오려고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한테 뭐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드리는데 뭐 가져오려고 여러분은? 자기가 돈 버는 거 다 자기를 위해서 써. 자기가 가지는 주에게 주신 그 시간 자기를 위해서 다 써.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 자기를 다 써. 자기에게 주신 자녀 자기를 마음대로 써. 자기에게 주신 아내 자기에게 주신 남편 다 자기 마음대로야. 뭘 가져올 건데 그럼 네가 11조 없다며. 11조는 율법적이라며. 그럼 넌 뭘 가져올 건데? 그럼 너 하나님 앞에 뭐 할 건데? 그러면서 11조 없대야. 11조가 예수님이에요. 너 예수님 가져와. 너 예수님 가져오면 예수가 주인이면 네 거 다 네 거 아니야? 그게 네 거 아니야. 그게 예수님 거야 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11조 없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요 더 많이 들어 더 많이 보고. 참 기가 찹니다. 자, 마리아 맞지? 마리아 맞아. 11조? 없어. 율법이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뭐야? 율법적인 10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 거야. 맞아 틀려? 맞아. 다 드릴래? 11조 없다고 하는 작자들은 11조 없다고 하면서 인기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간대요. 다 드릴래? 그럼 다 드려볼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야.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야. 예수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해서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야. 너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로 살라는 거야. 그게 이해나 하시고서 봐야지. 이해나 하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 앞에 자기들 초대교회는요 자기들 거 다 드렸어. 성경에 나오죠? 자기들 거 다 드렸다고. 왜 지금은 자기들 거 안 드리다 생각하니까 이 10분의 1도 드리기가 이제 아까운 거야. 11조 없어. 그러면 그렇지 거기에 막 귀를 기울여. 야 저거 말씀 진짜 좋은데 이러면서. 그건 네 마음이 좋은 거지. 그게 너 듣기 좋아하는 거지. 초대교회는요 다 드렸습니다. 맞죠? 성경대로 살아볼래요 그럼? 이 사람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분의 1 정도가 아니었어. 율법으로 살지 않았어. 구약의 율법은 11조지만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10분의 1 드렸어. 그건 율법 전에 있었던 거야. 그건 예수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11조라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전부가, 자기의 머리가 내 10분의 1이라는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어. 그래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어. 초대교회들은. 그리고 나머지 일하던 사람들, 공부하던 사람들, 뭐 직장 다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쭉 교회를 다닐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뭐 수천 년을 지금까지 막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이 사람들 뭐 했겠어? 헌금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다 헌금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야 헌금도 율법적이야. 그것도 드리지 마. 11조도 드리지 마. 그럼 뭐 드릴 건데 넌 뭐 드릴 건데? 네가 네 생명을 바쳐서 일한 너의 수고가 뭐야? 근데 뭘 드리는 건데 열매로? 너는 무슨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네 시간, 네 물질, 네 몸, 네 마음이 다 어디에 있는데? 너 돈 가지고 살잖아.
하나님 앞에 그거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내 모든 정성을 받으십시오 라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들으려고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라지는 시대에 왔다 지금. 그리고 내가 교회야 네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모일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좋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교회라고 착각을 해서 그런 건데요,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모이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성전이고 우리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럼 모이는 건 당연한데 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모여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안 모여 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유행어처럼 네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내가 있는 데가 교회야, 교회 안 가도 돼, 이게 유행입니다. 자, 어떤 놈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그의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여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의 교회에 모이지 않게 만들려고 사단의 작전에 우리가 놀아나야 되겠느냐 그 말이야.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걸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내가 교회야 너도 교회야 우리 교회 모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너 학교 가지 마. 학교는 왜 가냐 너? 집에 가지 마. 집은 왜 있냐? 네가 집이고 집이 넌데, 네가 학교고 학교가 넌데, 너 직장 왜 다니냐? 직장이 너고 네가 직장인데, 너 중심인데, 다 네 중심인데 뭐 왜 다녀 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들이 지금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음부의 권세가 막 그냥 우는 사자같이 달겨들 것 같아.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설교를 누가 듣는다면 저 목사 고리타분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 옛날에 그렇게 모여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야, 내가 모이는 거 뭔지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 성경을? 내가 성전이고 성전이 나고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누가 몰라? 그런데 교회라는 게 있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하신 그 설계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표. 그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교회를 어떤 놈이 파괴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야.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면 이 말세의 아주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참석시켜서 이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이제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모임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교회들은. 근데 지금에 와서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데가 모임이래, 자기가 있는 데가 교회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교회 안 갑니다. 자기가 집에 있어도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게 막 그 목사가 설명해서 그래. 목사들이 그런 걸 갖다 막 인터넷에다 막 뻗치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교회 모이길 싫어합니다. 자기가 교회니까.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3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를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자기의 주어진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보고 너 기분 나쁘면 집 나가, 응?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집 나가, 그래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왜 안 하셔? 자기 애들 보고 자기 자녀들 보고 왜 집 나가라고 안 해? 야, 너 기분 나쁘면 집 나가라, 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집 나갈까봐. 애들 보고 안 해. 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야, 집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부모 중에. 간혹 가다가. 근데 얘가 막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내가 진짜 그만한 거야? 안 들어와! 이러죠, 그죠? 왜냐면 안 나갈 줄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엄마가 부르겠지 뭘, 다 알아. 나가면서 일부러 막 싸는 거야. 눈치 딱 보면서. 자기가 나갈 때 부른다는 거 다 알아. 아빠가 부른다는 거 다 안다고. 그래서 딱딱딱 싸는 거야. 싸가지고 막 나가려고 폰만 딱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로 안 앉아!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앉는 거야. 이게 기싸움이라는 거야, 서로. 기싸움. 여기서 서로 안 밀리려고 하죠. 근데 둘 다 무슨 마음을 가진 거야? 여기가 내 집이다. 이걸 다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왜? 같은 가정의 사람들이니까, 식구들이니까. 같이 밥 먹는 식구들이니까. 식구가 뭐라고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라고. 같이 밥 먹는 식구, 밥 먹는 사람의 식구라고. 그래서 식구들이니까,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안 나갈 거라는 거 충분히 알아. 밥 많이 먹여주면 안 나갈 거라는 거 다 알아. 가족이니까. 자,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식구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말씀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동일하게 먹으면서 같이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이 밥 많이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 같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일날은 하루 종일, 토요일날에도 아침 저녁으로 그냥. 자, 우리 교회만큼 밥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밥 많이 주었어. 자, 식구야, 이거. 밥 많이 먹으니까 식구야. 자, 이런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식구들이 모여있다가, 에이, 나 그냥 식구 안 할래. 그럼 집에서도 나가봐. 너 기분 나쁘면 집 나간 놈이야. 너 원래 버릇이 그런 놈인가? 집안에 왜 배은 망덕한 놈, 뭐 이렇게 미련한 놈,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빌어먹을 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막 욕하잖아, 사람들이. 이런 빌어먹을 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너 빌어먹을 놈인가? 혹시? 너 빌어먹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런 건가? 식구가 집에서 밥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식구들은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게 당연한 거, 이게 식구라고 그래. 근데 이게 막 틈만 나면 나간다고 그래, 이게. 틈만 나면 그냥 짐 싸고 그냥. 그러면 식구들이 뭐 이런 빌어먹을 놈 있나? 이게 정신 못 차려, 이게. 정신 놓고 다니네, 이게. 어디다 정신 샤워할 때 빼놓고 나왔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빌어먹을 놈이라도 막 집에 꼭 들어오고 그러대? 근데 교회는요, 지 맘대로 옮겨. 지 맘대로 다니고. 에?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가정보다 못해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 교회를. 네 맘대로야? 왜 군대만 또 못해? 직장만 또 못한 거야? 네 맘대로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말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이 빌어먹을 놈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 식구들이라고. 하나님의 식구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라고.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정신들 차리셔. 내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어. 내가 깜짝 놀랐잖아, 아주.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세상에 교회를 모르네. 교회가 뭔지를 모르네, 사람들이. 야, 이렇게도 모를까? 소경이니까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이 막 안 보여, 어두워서.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겠어, 이런 사람들이? 소경이라.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계시와 지혜의 영이 와야 교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요? 이제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모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은 한 번도 없어져 보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없어져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지 맘대로 지금은 자기들 맘대로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신 분들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게 주어진 땅,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내게 주어진 이 교회가 내가 살아야 할 식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야. 자기들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여러분이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더해요. 나 같으면. 아니, 여러분은 뭐 한 사람만 말씀만 들으면 되지만 저는요, 사람을 종류별로 다 봐야 돼. 종류별로. 다 마음에 들겠어? 아니, 마음에 들겠냐고, 이거 보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더 안 들어, 마음에. 내가 여러분 볼 때 마음 더 안 들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자바롭고 그냥 막 왔다가 마음이 막 정신없이 분주하고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아니, 나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야, 나.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나 하나님 믿는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고요. 내가 먼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 한 번 하면 하는 사람이야. 내 아내가 그걸 증명하잖아. 내 아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증명한다고. 그런가 안 그런가 물어보셔. 조용하게. 시끄럽게 물어보지 말고. 그런가 안 그런가.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면 일주일에도 10번은 그만두겠어. 일주일에도. 알아요? 그만둘 것 같으면. 목회하고 싶겠어요? 그만두고 사람들 보면은 목회하고 싶겠냐고. 내 기분에 따라서 보면요, 내가 가출을 10번이라도 더 일주일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가출하지 말고 내가 가출해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나는 뭐를 깨달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 내가 끄집어서 알게 되었다. 그게 교회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창조하신 분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사랑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거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이 교회를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회가 뭐 굉장히 마음에 들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교회 가서 어쩌다 한 번씩 다른 교회 가거나 부흥회하거나 가잖아요. 그냥 막 그냥 대접을 그냥 얼마나 그냥 대접을 갖다 주는지 대접을 갖다 얼마나 갖다 주. 그러면 마음속에 야, 진짜 이렇게 계속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나 빨리 지금 우리 성문교회 가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성문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땅이니까,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니까, 내게 주어진 교회니까 나는 이게 소중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갔다가도 다 교회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다 교회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와 있습니다. 나는요. 왜? 주님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이 죽을 때까지 내게 남겨진 게 교회니까.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사셨다가 가셨으니까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가야 할 사람이니까. 그게 교회에 대한 충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걸 그냥 막 뺏겨버립니다. 막 뺏겨버려.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요, 그냥. 에?
여러분이 교회를 마음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생각 잘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제가 이렇게 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끝이야. 알아요? 네가 뭔데, 뭘 대단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사냐? 네가 뭔데 그걸 네가 뭘 대단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사느냐?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나도 너를 마음대로 생각하겠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나는 주님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 다쳐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가 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남긴 고난이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게. 여러분, 가족들이 왜 있는 거예요?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죽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식구 아니요? 이웃집 사람을 위해서 막 죽어. 살신성인, 우리 그런 사람도 있지, 물론. 근데 식구들한테는 안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부모가 막 목숨 걸어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뭐 때문에 창조했다고요? 뭐 때문에 태어나게 했다고? 나 너 태어나면, 나 너 만들어낼 거거든? 너 만들어내면 내가 정말 사랑할 거야. 정말 내 목숨 바쳐서 널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줄 거야. 그럴 거가 딱 되면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준비가 안 되면요.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태어나게 하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예요. 교회.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천국 사는 게 땅의 천국이고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장막 벗어, 우리가 장막 벗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게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천국 생활이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이라는 걸 모르고 맨날 밖에서 빌어먹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천국이 먼저, 가족이라는 사랑을 잘 몰라. 가족에 대한 끈끈한 정을 잘 몰라. 그 관계를 잘 몰라요. 부모가 없고 이게 가족이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만 사는 사람, 자기만 알고 막 애들 막 요즘 막 게임만 하고 막 그냥 막 핸드폰만 만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가족이 뭔지를 몰라. 개념이 없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애들은 식구가 뭔지를 몰라. 식구가 뭔지를. 그래서 식구의 그 정이라는 게 있어. 가족들은 서로 정이 있잖아요. 서로 정이 있어요. 그런 거를 몰라. 이 가족이라는 정, 이런 관계거든요. 주님을 믿을 때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과 끈끈한 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주님을 믿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주님과 어떤 정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정이 생겨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내가 목사로서 오랫동안 목사해도요, 목사하며 살아도요, 나랑 안 친한 사람도 있어. 좀 희한하지. 나랑 안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성문 기도학교 애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해. 그 성문 기도학교 학생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맞아요? 그래. 왜? 별로 우리들하고도 안 친한 것 같고 목사님하고도 안 친한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하고 친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계잖아요. 그죠? 성도들끼리도 친해야 되거든요. 관계잖아요, 서로. 식구잖아. 근데 뭐 닭 보듯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닭 보듯 하지? 소가 닭 보듯 하다.
이렇게 멍 때려서 멍 하면서 이게 닭보듯 한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성도들끼리 그래요. 관계가 없어. 정이 없어. 이상하잖아, 그죠? 그 이상한 겁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이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다른 사람 작성하지 말고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가가지고 인사도 먼저 하고 막 이렇게 한나그다게 하란 말에 그러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왜 그래요? 네가 해. 그러면 돼요. 서로 뭐가 이렇게 서로 뭐 왼수요? 막 뭐 닭보듯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가. 무서워 죽겠어. 눈이 부드럽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려고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쪽도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만들어낸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 식구야. 같은 식구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교회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교회 만드는 게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다가 천국 가셔요. 교회 사랑하지 않고 있다가 천국 못 가.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무슨 수로? 교회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천국 가려고 하는데 나만 사랑해줘 나만. 그게 네가 교회라고 하는 얘기인데 교회는 네가 아니여. 너는 성전이여. 근데 네가 성전 노릇을 안 해. 거룩하지 않아. 너 멸망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너 거룩해야지. 너 깨끗해야지. 너 성전이 돼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주인 돼야지. 그러면 교회가 될 거 아니야. 서로가. 성전과 교회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왜 갑자기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벌어지냐고. 지금에 와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에 와서 헌금을 내지 말라는 둥, 교회 모이지 말라는 둥. 이걸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희한하잖아. 아니 이제까지는 그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다 성경 헛봤네. 그럼 그러게 되면 너만 성경 잘 보고 이 사람들은 다 성경 헛본 거야? 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제사 드리자고 모이자는 거야 이거? 아니 여러분 거 뭐 재산 강탈하자고 모이자는 게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자유, 그리스도가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했으니 그 자유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기쁘게 헌금도 하고 기쁘게 모이고 기쁘게 말씀도 듣고 기쁘게 말씀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율법적으로 모이는 거야? 아니잖아요. 기쁘게 하자는 거지. 제사를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 드리자는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건 당연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뭘 그렇게 막 따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뺏기는 것 같고 뭐 어쩌고 그러면 막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라도 막 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좋은 이야기로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입에 발린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말이요. 그게 뭐냐고. 이게 솔직하고 순진해야지.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람들 막 돈 갖다 함부로 쓰니까 그런 거지. 아니 교회 돈을 뭐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돈 모여서 선교하면 될 거 아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될 거 아니요? 목사가 혼자 많이 안 쓰면 될 거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를 동사무소에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재산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조금 얘기해 줬어요. 그냥 조금. 내가 재산에 대해서 말하긴 그런데 그냥 저 이렇게 쓰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서류 꾸며오랴. 기초생활수급자 해준다고. 예? 목사가 그냥 순진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면 되는 거 아니요? 부지하면 되는 거 아니요? 왜 다른 말로 돌려서라도 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고 왜 듣기 좋은 말만 하느냐 이거야. 왜 사람들은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싱싱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왜 그렇게 하냐고. 정신 차립시다. 진짜 정신 차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를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머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놓으란 말이에요. 뭐가 힘드냐고 이게. 끄떡하면 삐지고 끄떡하면 그냥 짜증내고 끄떡하면 화내고 끄떡하면 실망하고 끄떡하면 서운하다 그러고. 목사 보고 나왔어? 성도 보고 나왔어? 여러분이? 어떤 집사님 보고 나왔어? 집사님이 구세주요? 교회라고 하는 건 식구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누나라도 식구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어느 날 정이 생기고 어느 날 그 관계가 생기고 서로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뭐 이거 아니면 저거, 당신 나한테 이 정도 안 해주면 나 끊어. 당신 정도야 끊을 수 있어. 내 이런 교회 정도야 내가 딱 끊을 수가 있어. 굉장히 뭐 사람이 절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가 절도요. 네가 절도며 강도요. 네가 뭔 절도가 있어. 딱딱 끊어야 될 죄는 안 끊고 왜 그런 좋은 건 끊냐 이거야. 이렇게 좋은 교회를 끊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야. 옆에 사람 쳐다봐봐. 사람들 생긴 거 봐봐. 진짜 양이 따로 없어. 양이 응? 양이 따로 없어. 생긴 게 다 양 같아. 양 같아. 그냥 보면은 조는 양, 먹는 양, 염눈질하는 양, 뭐 양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딱 하나 세우고 갔어. 딱 하나. 그게 교회야. 교회 하나 세웠어. 자기 그리스도의 비밀로 자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걸 지켜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놓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왜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기느냐 이거야. 도둑놈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게 하고 뭔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강탈해 가.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 근데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거야. 우리에게 치료를 줄 뿐만 아니라 말씀도 더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도 충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대요.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창조하시고 내가 교회 만들 거야. 그리고 내 교회에 내 목숨을 바칠 거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거야.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거야.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다 가십시다. 끊임없이 더 변함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내게 주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어진 땅을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을, 내게 주어진 이 식구를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깊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사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더 많이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께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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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며 주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주신 이 장소에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